하 5장 1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을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 그의 주인에게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 온 소년이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어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되 엘리사의 집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되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레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나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순날 순자, 쫓을 종자 순종. 이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믿음이 있다, 신앙이 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무슨 예배를 화려하게 드릴지라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르지 않고 예배 드린다면 그 예배는 허공을 치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순종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순종이 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안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또한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믿음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순종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구약의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2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하나님을 믿지 않았잖아요. 갈대아 우르 지방에 그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고 파는 그런 섬기는 그런 집안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불러냈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대표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상을 섬기고 세상으로 살아갔던 사람처럼 하나님이 불러서 냈다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불렀을 때에 믿음으로 순종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는 순종하지 않으면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암만 그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고 우리를 영생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을 회복하고 얻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처럼 순종은 믿음을 바탕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불렀을 때에 갈 바를 순종은 믿음이 없으면 순종이 안 되고, 순종하기 위해서 믿지 않으면 순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이요, 나만에 대해 나병이 걸렸다는 것은 문둥병이 걸린 그런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고, 믿음은 우리가 돈을 줘서 믿을 수가 없어요. 막 믿으려고 해도 암만 가슴을 치고 몸부림을 쳐도 믿을 수가 없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받았을 때에 성경을 보면 믿을 수가 없는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믿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게 되고 영혼의 구원받고 천국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세계에서 보여지는 것으로 순종하게 되어 있죠. 다 우리는 순종하기 위해서는 확신이 있어야 순종합니다. 사람을 믿을 때도 저 사람이 나를 속이지 않고 사기를 치지 않는다고 믿어질 때 그 사람 말을 듣잖아요. 이처럼 보이는 세계에서는 보이는 것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을 보면은 믿지 않는, 보이지 않은 세계를 순종으로 갔다고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은 그의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이 떨어질 때에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외동 아들을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들었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외동 아들, 그것도 뭐 젊었을 때 논 자식이 아닌데 나이 많아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는데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의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보면 하나님의 능히 내 아들 이삭을 죽일지라도 분명히 살린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왜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합니다. 아직도 천국이 보이지 못하고 보이는 세계에서는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확신이 없잖아요. 그래 말씀으로 믿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현실 세계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요. 현실 세계. 우리 현실 세계는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순종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살릴 것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살릴 것. 틀림없이 하나님 이렇게 내가 나이 많아서 난 이삭을 하나님이 죽이시겠느냐고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미 아브라함은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성경 보니까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고 합니다. 아람 나라는요 당시에 굉장히 큰 나라였어요. 그런데 군대 장관, 왕의 측근이 최측근의 군대 장관이라는 것은 굉장히 지위와 권세가 높은 그런 군대 장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람 나라는 이방 나라 중에서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고 이스라엘의 그 이웃의 나라입니다. 이 아람 나라의 왕을 보호하는 아주 군대 장관이 아람의 큰 용사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보세요. 5장 1절에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그의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니 굉장히 인정을 받는 그런 장군이었어요. 이는 여호와의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여 하셨으며 그는 큰 용사고 왕을 측근해서 그런 지키고 돕고 있는 그 장관이 뭐해야 됩니까?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왕도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그 병 중에서도 나병 환자라고 하면 이 문둥병자인데 이 군 지휘관으로서 왕 측근에서 있는 장관이 병이 들어있으니까 왕의 마음이 너무너무 이제 아픈 거예요. 그럴 때에 나아만의 수동들은 유대의
그 이스라엘에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전쟁이 많으니까 포로로 막 애들도 잡아가고 나이 많은 사람도 잡아가고 이랬어요. 그 여기에 보니까 한 이스라엘의 유대의 한 소년이 종으로 이제 잡혀가고 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년은 이스라엘에서 사로잡아 종으로 부리고 있는 소년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소년이 자기의 상관이 자기가 섬기고 있는 상관 나만 장군 나병이 들린 것을 알고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셨으면 선지자 앞에 가면 나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그 자기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왜 이스라엘은 엘리사라는 이분이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병든 자의 손을 낫고 치료가 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 소년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군도 이스라엘에 있었으면은 우리 고향 이스라엘에 있었으면은 그 선지자에게 데려가면 분명히 치료를 받을 수가 있을 텐데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소년이 자기 상관 나병에 들린 것을 알고 이제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그동안 사마리아에 계셨으면 거기 가면은 무조건 치료받는다. 날 수 있다. 문둥병이 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전해 준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가장 번잡한 도시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아람 왕이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써서 이만하니 내가 거느리고 굉장히 중요한 그 왕을 접근해서 섬기는 나만이라는 장군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저게 나병 환자가 이제 문둥병이 걸렸으니까 당신의 나라의 선지자가 굉장히 치료가 능한 선지자가 있다 하니까 내가 보낼 테니까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편지를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서 이제 보내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이제 4절 말씀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5절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우리 5절 같이 보면 시작.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의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의 곧 떠날 새에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어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그 빈손으로 가서 고쳐달라 할 수 없잖아요. 그때 여기 금 6,000개는요 70kg. 우리 몸무게 많은 급덩어리를 싣고 또 의복도 보내고 은도 막 보내고 이렇게 해서 그걸 보내서 치료를 해달라고 이제 대가를 이제 말에 싣고 이제 보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이 7절 한번 봅니다. 7절. 이제 편지를 이제 받았어요. 이스라엘 왕이 편지를 딱 받고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들을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라. 그렇게 편지를 보니까 야 이놈들이 지 장관의 나병 문둥병을 고치려고 이렇게 온다 그러면서 전쟁 일으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스라엘 왕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적군인데 아람은 이웃 나라인데 그 당시 자꾸 침략을 하고 괴롭히고 땅을 점령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나병 고치러 왔는데 저놈들이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나라를 또 전쟁 일으키려고 그런 거 아닌가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 왕이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이 아람 왕의 총애를 받는 그 장군이라 어떻게 하든지 이제 그 아람 왕은 자기 장군을 병 고치는 게 가장 급선무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를 찾으러 가는데 편지를 이제 이스라엘 왕한테 보내야지 왕이 명령을 내릴 거 아닙니까? 저 고쳐주라니 말하니.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편지를 딱 보니까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그 병을 고칠 수 있느냐고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성질을 이제 내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제 엘리사 선지자에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찾아왔어요. 자기 나라 이스라엘 왕이 성질을 내고 있으면 왜 성질을 내고 있는가 이렇게 이제 물었더니 이 말씀에 나만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는 이스라엘 선지자를 만남으로 기쁨의 소식을 안고 기대에 차서 이제 나만 장군과 그의 부하들이 이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 엘리사가 이스라엘 자기 왕에게 왜 그런 것 갖고 성질을 내고 화를 내고 신경 씁니까? 나한테로 보내십시오.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를 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지 그들에게 보여주겠다. 그들은 아람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예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는 대단한 그런 능력을 가졌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문제는요, 영적인 구원, 성경 내용은 전부 예수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구원은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오늘 이 아람의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엘리사를 만나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야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엘리사를 만나야 병을 치료받는 구원이 일어나지만은 우리의 문제는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영적인 문제는 해결받기를 원하여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것이죠. 예배는 바로 만남입니다. 예배를 만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나 믿지 않은 사람은 예배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배가 뭔지 모르지만 우리는 예배의 복음의 기쁨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예수 이름으로는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주님 앞에 구할 때에 그 모든 치유와 만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게 하는 임무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 소년이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게 되면 우리 주인 나만 장군이 치료가 된다는 기쁨 소식을 받은 것을 이제 나만 장군이 이제 알고 이렇게 엘리사를 만나러 왔으나 이 소식을 전해던 엘리사는 본문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8절 시작. 하나님이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아니, 안 고쳐주면 그만이지. 왜 왕 옷을 찢고 성기를 부리나 알겠습니다. 그 사람을 나한테 보내라. 이렇게 엘리사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내게 오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보이겠다. 그래서 바로 5장 9절에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 집으로 이제 찾아갑니다. 나만이 병이 걸렸으니까 엘리사 집으로 이제 허락을 했잖아요. 이 이스라엘 왕이 그 엘리사 집에 어디 있으니까 주소를 가르쳐주고 거기 찾아가라.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병거를 거느리고 이제 엘리사의 집 문 앞에까지 9절 보니까 섰다고 이야기합니다. 10절 같이 봅니다. 10절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리라. 엘리사 사자. 그것도 엘리사가 나온 것도 아니에요. 사자는 엘리사가 심부름하는 심부름꾼이에요. 그 가서 나만 오거든.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씻으면 나는 다 해라. 나오지도 안 하고. 그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참,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힘들게 왔는데 이 나만 장군이 너무 열이 받았어요. 우리 11절 한번 봅시다. 11절.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로되 이르되 내 생각에는 나만의 자기 생각이에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런데 위대한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나와가 인사를 하고 먼 길로 오셨다고 고생 많았다고 인사하고 이러고 이제 그 나만 장군에게 아픈 그 나병 걸린 그 부위에 손을 얹고 안수해서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그 사자, 그 엘리사의 자기 심부름꾼을 보내가 저 요단강에 가 7번 씻으면은 어린아이 같이 낫겠다고 그 가서 씻으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소리를 들은 나아만이 얼마나 완전 분해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일국의 대국의 말이야 아람 왕의 나라에 이 군대 장관인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우를 하느냐. 이렇게 자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11절에. 내 생각에. 그 나만 생각은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순종이고 믿음이고 없어요. 완전 분에 가득 차가 있다는 것은. 이때는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엘리사가 먼 길로 온 손님을 인사하고 수고하였다고 말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왜? 힘들게 왔으나 좀 쉬었다가 치료를 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요단강물에 씻고 7번 씻으면 낫겠다고 명령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선포예요. 사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회개하라.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렇게 하면 사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선포하면 그 말씀을 순종하는다는 구원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사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선포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예수님 오실 때에 광야에 외치는 사이 목소리를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회개하고 구원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하나님은 설득하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은 선포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엘리사도 이렇게 가서 그냥 씻으라 선포한 것입니다. 명령해버린 것입니다. 아람이라는 이 먼 나라에 온 나아만은 자기 생각에 도저히 이치가 안 맞는 거예요. 엘리사의 태도가 너무 홀대받는 기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나만 장군은 입장에 볼 때에 자기는 환자가 찾아오면은 아람이라는 강대한 국가의 군대 장관인데 그래도 나 같은 이 장관을 비록 문두병이 걸렸지만 대우를 해줄 줄 알았지만 이 나만은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존심이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는 그 나만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장군은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순종할 때에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바로 이런 구원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의 역사는 믿음으로 순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은 이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 10절 한번 봅시다. 10절. 자, 10절 한번 봅시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은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명령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11절에서 보니까 생각이 너무 분하여 이제 돌아가려고 막 합니다. 아이, 기분 나빠서 말이지. 내가 안 낫고 말지. 내가 문둥병 치료 안 하고 말지. 가자고. 군대 그 부하들하고 소녀하고 막 가자고. 더러워서 못 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발길을 이제 올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의 12절 한번 봅시다. 12절. 자, 다메섹 강은 아바나와 바르바레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이 다메섹과 아바나는 아람에 있는 강이 큰 강입니다. 거기는 물도 깨끗해요. 요단강은 물도 지지분하고 강이 좁은 그런 강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강 다메섹, 아람에 있는 아바나 강과 다메섹 강에 쓰면 거기서 내가 씻으면 더 낫지 않느냐.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치료하지 않으면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치료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염되고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할 때에 깨끗한 물이 가면 담그면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명령하는 곳에 우리는 가야 그곳에 구원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개의 아랍 나라의 큰 용사인 나아만이 몰라보고 명령하여 요단강을 가서 7번 씻어내니까 기분이 나빠. 이제 12절을 보니까 분노하여 가자고. 이제 다시 돌아가자고. 아마 나만 그렇게 생각했는데 문두병을 치료 안 해도 안 나도 좋으니까 이런 데서 내가 치료를 받고 깨끗하게 나는 낫지를 난 그건 원하지 않는다고 이제 발길을 이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의 종들과 그 소녀가 간곡하여 부탁합니다. 그 말이 13절 우리 같이 보면 13절. 그의 종들이 나와 말하되 이르되 아버지여, 그 나만 장군을 보고 그런 말이다.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러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미니까 하니. 큰 일 어디 말이죠. 힘든 일을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으라는데 그걸 왜 못하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몸이 깨끗해지는데 왜 그것을 순종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그 부하들과 종들이 이렇게 나만 장군에게 말리는 것입니다. 돌아가려고 분노해서 떠나려고 하는 그 나만 장군을 이렇게 말리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포될 때 믿음으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육신의 생각. 이 내 생각에는 아까 나왔잖아요. 이 나만의 내 생각은 무슨 생각입니까?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생각은 하나님 생각하고 달라요. 우리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순종이 안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를 내려놔야 돼요. 순종하려면 자기 것을 내려놔야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면 내가 하나님이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합니다. 내 자아를 내려놓아야 순종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은 세계의 생각입니다. 보이지 않은 세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이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 안 되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해 안 되면 믿고 그냥 순종하면 따르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이해되면 나도 믿는다 그래요. 그게 이해되면 자기가 하나님이지 죄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인간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엘리사가 7번 나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할 때에 이해가 되지 않지만 순종하면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믿고 결단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것인지 안 믿을 것인지, 우리 이해가 안 갔지만 순종할 것인지, 그냥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결단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아만 보세요. 나아만이 순종을 해야지 문둥병이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나아만의 장군이 분하여 떠나려 할 때에 열왕기 5장 13절이 있는 것처럼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 13절 한번 봅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 말하되 이르되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당신이 그 선지자가 무슨 에벨레트 산의 꼭대기에 8,000m 올라가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요단강에 물에서 그 몸 7번 씻으라는 거 그걸 왜 못합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분하여 떠난 것을 종들이 말렸어요. 그럴 때에 이 나아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직 못해. 믿고 간 게 아니에요. 아직 못해. 요단강에 7번 들어가 씻었어요. 할렐루야. 그냥 결단 자기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 아니에요. 요단강에 들어가 씻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왜 그걸 못하느냐 하는 그런 종들과 소녀가 하는 말에 아직 못해. 아직 못해. 그냥 요단강에 엘리사의 말을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도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기만 하면은 영원히 구원을 받아요. 영원히 구원을 받아. 왜 이걸 안 하냐는 것입니다. 무슨 예수를 믿어 구원을 시켜주는데 큰 노동을 하고 뭐 큰 힘든 일을 시키는 것도 아닌데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겠다는 거 왜 그걸 못하느냐. 성경 그 이야기입니다. 아멘. 이 나아만의 이야기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의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구원하시는데 왜 그걸 못한다고 하냐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구원자로 입술을 고백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영혼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왜 못한다는 것입니까? 나아만 장군은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 문둥병을 고침을 믿고 갔을까요? 그는 썩은 침 치고 엘리사의 말에 요단강에 들어갔어요. 쏘구셈 치고 설마 이게 되겠나.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엘리사를 통하여 고쳐주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나만의 엘리사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미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미 순종하여 들어가면 치료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 쪽으로 쫓아가면 구원의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100% 믿어질 때 기다리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실히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겠다. 확실히 100% 믿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그때는 우리는 인생 끝이 나는 것입니다. 베드로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고기 잡는 어부입니다.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아서 한 마리도 잡지도 못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져라. 말씀을 그냥 순종했어요. 순종했더만 그 그물이 찢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내 생각에는 틀림없이 안 되는데 그냥 말씀에 순종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는 100% 믿어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삶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믿음을 키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5장 우리 14절 같이 봅니다. 14절. 이제 나아만은 이제 순종했어요.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나이에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믿음으로 결단하는 순간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도 예수를 나를 구주로 모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엘리사는 나만 장군을 설득하지 않았어요. 가서 요단강에 7번 씻으라고 그냥 선포만 했다는 것입니다. 제발 요단강에 좀 들어가세요. 그래서 사정하고 설득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그냥 가라. 말씀을 선포되면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만은 자기 생각은 자기 지위의 신분을 내려놓고 순종했더니 그의 살이 어떻게 됩니까? 14절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해졌다고. 우리는 우리 생각을 버리고 순종하여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순종하여 나가는 나아만처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지금은 믿어지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되고 1.1도 변함이 없다 하시니까 그냥 믿고 순종하여 나가면은 우리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치료 이후에 남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람에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아람의 나라는 얼마나 많은 신들이, 우상들이, 손으로 만든 신들, 말을 하지 못한 신들, 보지도 못하는 신들, 귀가 듣지 못하는 신들, 듣지 못한 신들이 많이 아람 나라에 신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나만 장군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날 때에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한 사람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한 나아만은 구원을 받게 되고 인생에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봅니다. 15절. 자, 이 나아만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한건대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으소서. 치료받고 예물을 드렸어요. 그러나 엘리사는 이 뇌물을 받지 않았다고 성경은 그 밑에 보면 나옵니다. 왜? 이것은 내가 고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고쳤기 때문에 그 예물을 받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만은요, 자기 나라에 그 많은 신들이 있었지만 15절의 고백처럼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의 어떤 나라에든 신이 없는 줄을 내가 안다고 이렇게 선포를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면요 기적이 일어나고 모든 우리는 볼 때 이것이 될까 말까 어떨까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손에는 잡힌 것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우리에게도 이러한 나만의 순종을 우리에게 주시고 엘리사의 능력을 갑절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